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이렇게 TV나 극장에서 보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가 시작하고 앞부분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배역들이 있어요.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배역. 주인공은 아닌 거죠.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주인공이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기 전까지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분위기를 잡는 역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짧아요. 사역 기간이 짧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잠시. 짧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처럼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짧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 바른 자세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딱 자기 앞에 나오시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율법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양이 있어요. 대신 죄를 져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관례에서 아사셀 양. 그런데 그 아사셀 양과 같은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것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러한 종이 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세상의 시간으로는 먼저 태어났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했어요. 자기보다 앞선 분이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음에는 나도 알지 못했지만 세례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세례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누군지 자기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음성도 들은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물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는 자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세례를 베풀고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 알게 된 거예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가르쳐서 성령 세례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의 오늘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과정을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심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영접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그 다음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만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본 것을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다. 우리 성도. 그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35절에서 4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시다를 가르쳐줘요. 제자들에게.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본문에서 오늘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다라고 이름도 밝혀져요. 한 사람의 이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갈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시킨 것. 첫 번째 사역. 또 한 가지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가실 길을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물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사람도 준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핵심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위해서 제자를 키우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지.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그분께로 가는 거죠.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섭섭할 수 있어. 아니 언제는 요한의 제자다. 요한 선생님의 제자다.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단칼에 예수님 쪽으로 딱 가서 붙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사람을 모으고 제자 삼아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물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대로 예수님께로 보내요. 그대로 예수님께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인간적인 섭섭함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자 게바, 즉 베드로다 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돼요. 장차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수제자로서 큰 일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에까지 이르잖아요. 오늘 이 본문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사심 없이, 개인적인 욕심 없이, 인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심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모범이 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네 거 챙겨라, 네 지제 키워라,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감정, 섭섭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까울 수도 있고 자기 제자가 떠났는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별의별 감정이 다 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정과 이해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을 다한 일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라는 이 책을 보면 마리 버기스라는 유명한 인도 사람인데 인도의 의사가 등장을 해요. 인도에서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됐어요. 두 다리를 잃었어요.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좀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방황 끝에 이겨내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봉사하면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유명한 의사. 그의 일생을 그린 책이 이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는 책인데 여기서 마리 버기스라는 이 인도인 여의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이 책에 기록한 말이. 나는 두 다리를 하나님께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책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절망 가운데 회복되고 의사가 돼서 헌신을 하고 마지막 한 말이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런 글을 고백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고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올바른 것,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두 다리를 주기보다는 두 날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당장은 나한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 현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위대한 인물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성인과 현자들 대단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통찰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혜와 통찰을 뛰어넘는 인생의 근본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 정말 좋은 일보다 고통스러운 일로 더 많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 이후에 또 죽임까지,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죽임까지 당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부활하셔서 우리 고통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도, 이 순간에도. 그래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고통 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다리 힘도 주시고 다리보다 더 큰 날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얄팍한 우리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구나. 구원을 주시러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집중을 더한 거예요. 인기 필요 없고, 나의 제자 필요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필요 없고,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것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앞서서 세례요한은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감당을 한 주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런 세례요한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길을 닦아놓은 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많은 역할, 인기 있는 역할, 인기 없는 역할, 잘 알아주는 역할,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례요한 같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그래서 세례요한이 받은 복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